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군의 한 여중사가 성추행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몇 달 전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줄줄이 지휘관들이 다 붙잡혀가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징역을 살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창군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억울해서. 사람은 다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벌을 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대 조직이라는 거는 이게 폐쇄적이고, 이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딸들 잘 키워서 나라에 군인으로 간다는 건 참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수행을 당하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차별을 받고 더 부시를 받고 나중에는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 지휘관을 몇 명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보니까 보도에 잘 나오더라고요. 지휘관이 수사기관에 수사하는 사람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사가 되겠어요. 지휘관에 보고되면 다 공개하면 그만이고, 완전히 독립이 돼야죠. 입법, 사법, 행정이, 국가도 그렇게 되면 군대 조직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 그건 안 바꾸고 뭐 지휘관만 자꾸 벌 주고 바꾸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재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롭고 그리고 유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발견이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계속 권위를 지키겠다, 조직을 지키겠다. 그 조직과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백성들의 신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해군에 있는 또 여중사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번에는 국립묘지에 앉아있어요. 이제 나라가 조금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군대에 가야 할 모든 우리 딸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조직도 중요하고, 뭐 북한군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라의 기본은 백성이고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고 세금도 내고 아들도 군대도 보내고 딸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줘야 더욱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국립묘지에 성추행으로 자살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대한민국 역사는 처음 안장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은 안장도 안 시키려고 했어요. 누가 피해를 입은 건지 불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직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 힘으로 뭐든지 다스리려고, 입만 다물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또 이 문제가 옮아서 또 문제가 터져 나오게 돼 있고, 또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불의가 계속 승리하는 세상에 있으면은 착한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없는 사람, 착한 사람이 고통당해 놔주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그러므로 인간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억울함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라는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거버너라고 영국의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총독이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십니다. 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을 못해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 고대의 왕들은 왕 주변에 궁녀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문제가 생길까봐 일하는 남자들은 전부 다 거세를 시켜놨어요. 그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국이 그렇게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출세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왕, 그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했던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면 우리는 뭐 식당, 뭐 셰프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고대 제국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신복 비서실장 둘을 왕이 꼭 두게 돼 있는데 왜 두느냐면 수백 개 나라를 정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암살자들이 도처에 있어요. 궁궐 밖에도 많고 궁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이 밥 먹고 뭘 마시는 것도 불안해요. 독을 탈까. 그래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기 편을 죽을 때까지 져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왕하고 같이 살아요. 거의. 왕 방 옆에 살아요. 이 사람이 오케이 해야 누구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이 사람 옆에는 수백 명의 호위 군사들이 항상 24시간 당번을 정해가지고 왕을 지켜요. 왜냐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왕이 암살당하면 새로운 왕이 생기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또 건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제거해야 새로운 권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왕 옆에 들어오는 밥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으면 왕이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왕이 마시는 음료수, 술, 그걸 먹고 독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왕이 세우겠어요? 최고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안 세워요. 근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문고리 권력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지금의 문고리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왕한테 저 사람 죽이세요. 죽이는 거고 살리세요.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관원장에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했더니 조국 유다가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없는데 성전 하나만 간신히 재건해놓고 자기 동족들이 주변의 이웃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국을 세우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뭐 좋은 나라였다고 그러지만 왕은 힘든 자예요. 자기 옆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지. 이게 아니에요. 혹시 무슨 반란하고 관련이 있어서 오늘 얘가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느헤미야한테. 오늘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으냐?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라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왕 앞에서. 사실은 자기 고국이 지금 간신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하다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슬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님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를 그럼 거기 총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벽 공사 완전하게 해놓고 우리 동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좀 지어주고 그리고 좀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필요하냐? 2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가서 일 잘 보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총독으로 갑자기 임명이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담당할 주지사로 파견이 된 거예요. 갈 때에 도와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군사들도 동행했을 겁니다. 그 주변의 세금은 네가 얻어서 필요한 공사에다 써. 이렇게 다 허락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짓는 데 성공합니다. 지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각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쌓는다.
그래서 인부들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와서 이 황제가 보낸 총독이 우리 동족인데 이 사람이 와서 성벽을 지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진짜 이래가지고 지으려는 게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주변에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상대도 안 되던 뭐 사마리아 사람들 뭐 주변에 무슨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나라도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대로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을 완성하면 너희들을 뭐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뇌물을 받고 너희를 팔아넘긴다는 뭐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믿고 성벽을 완공합니다. 마지막 공사가 뭐냐면 문짝을 다는 거예요. 성을 지었는데 문짝이 있어야 되죠. 문짝을 다는 날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공헌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면 우매를 열었습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 학자를 한 사람을 불러와요. 그 사람이 뭐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가 됐다가 되돌아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세 권의 책.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어보면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줄로 알고.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요. 감사해요. 좋아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힘을 가진 자예요. 근데 여호와를 부인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자꾸 기뻐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해요. 이러면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패배감 속에서 살았어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높은 산이에요. 멀리서 보면 산 위에 꼭 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산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데는 어두운데 거기만 빛이 환하게 밝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부르기를 시온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행정적으로 말할 때 그런 말이고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그래요. 서울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서울.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는 이름이고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불타고 돌아와서 포로들이 간신히 성전을 어떻게 지어놨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성벽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 중심으로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성이 없죠. 성이 없습니다. 벽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성을 중심으로 다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월이 있어요. 월. 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장 밖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담장 안은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성 지어놓고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이. 그냥 관광지. 그냥 성 있는 것도 허물어요. 왜냐하면 그게 방해가 돼요. 자꾸. 사람들이 왕래하고 모욕하고 생활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골동품이나 관광지로 놔두지 이 성을 만들어서 문을 달아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도 과거에 한양 성이었을 때는 사대문이 있고 중간에 또 문이 막 있었잖아요. 뭐 광화문도 있고 소서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 성 연결 안 합니다. 현대전은 뭐 옛날같이 활 쏘고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시대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지던 3000년 전에는 이 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안 되고 백성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을 줄을 몰라서 안 쌓았을까요? 공사하면 되는데 왜 못 쌓았을까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나고도 성벽 하나를 못 올렸을까요? 52일이면 지을 수 있는 이 간단한 성벽을 왜 못 짓고 있었을까요? 패배가 돼요.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저 성벽을 지으면 강한 나라가 될까봐 성전 공사만 할 것 같으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민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70년에 온 후로는 백성의 수도 적고 군대도 없고 행정조직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이미 해체돼 있고 이러니까 성벽에 벽돌 한 장만 올리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이름도 잘 나와 있어요. 산발라, 도비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서 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도록 날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지을 때 52일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저것들 다 힘없는 애들이다. 염려하지 마라. 나 누굽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보낸 총독입니다. 나 믿으세요. 벽돌 올린다 해서 여러분 화살 안 받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칼 맞아 죽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총독으로 있는 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황제에게 쟤들 좀 진압해달라고 막아줄 테니까 나 믿고 벽돌 올립시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50년을 못 올린 성벽을 52일 만. 무엇이 좌우했나요? 자신감. 그동안은 겁나는 거예요. 이거 올렸다가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저 이방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그나마 사는 것도 간신히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페르시아에서 술밭은 관원장으로 성공한 4시간 사람이 동족이 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는지 몰라요. 출세하려고 4시가 되냐. 근데 그 사람 대신했어. 출세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의 후손인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으냐? 근데 이 사람 됐어요. 그런 비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그에게 주십니다.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망해버린 조국, 자기한테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는 조국, 거기에 가서 무슨 성벽을 쌓는단 말입니까?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했으면 수많은 권세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돌아가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않습니다. 어쩌면 출세했을 수도 있고 정변이 일어나서 권세를 잃어버려서 어느 날 암살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왔어요.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저들의 울타리를 쳐주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고 대적자들의 마음도 두려움을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벽을 쌓은 다음에 이 성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성을 쌓고 자기는 돌아가야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여전히 겁쟁이 돼요. 실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군대가 없으니까. 적들은 군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어요. 멀리는 페르시아의 황제 군대가 느헤미야 때문에 쫓아올지는 몰라도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까지 와서 도와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학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같이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지금 제사장 역할만 하는 사람인데 에스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권세를 내려놓고 뭐 권세라는 것도 황제가 잠깐 빌려준 거니까 쓰는 거죠. 이 권세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영광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님께 영광 잘 돌려야지 잘 못 돌리면 주의 일도 한 번도 못하고 자기 자리도 못 지키고 없어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포지션을 주셨을 때 주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 선생님, 이 성벽은 내가 질 수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의 성전은 내가 못 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내가 총독이라는 지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성벽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은 내게 없으니 에스라 제사장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에스라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문짝다는 공사 마지막 날, 헌당식 하는 날, 온 백성들을 전부 성문 앞에 모으게 했어요. 다 왔어요. 그때 에스라가 높은 단상에다가 느헤미야가 강대상을 만들어줬어요. 그 위에 강대상을 또 올려줬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보려고 하는 강대상이니까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한 3층 높이 정도로 올려놓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강대상을 세워놓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 같은 마이크 시설이 있어도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전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한 게 레위 지파들을 모두 불렀어요. 레위 지파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신명기 그럼 어디 몇 장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다 성경이라는 게 지금같이 책으로 막 만든 데는 이 구텐베르크 이후에 17세기 이후에나 우리가 받는 혜택이지 과거에는 성경 하나가 교회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책을 만들기가 너무 귀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책은 에스라가 혼자 강대상에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한 1000명까지는 들을 수 있어도 10,000명, 10만 명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중간중간에 사람을 마이크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1년 정도로 2월 정도로 쫙 써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레위 지파들은 성경이 다 암기되어 있다시피 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뜻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황당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중세 카톨릭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그 대단한 전통과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왜 1517년 마틴 루터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겠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100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그 교회들이 왜 타락했다는 지적을 받았을까요? 말을 못 알아듣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만 말씀을 전하지 백성들은 라틴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90%는 자기 말밖에 모르는데 뭐 10%도 안 되는 귀족이나 성직자들만 알고 있는 라틴어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불과 500년 전까지 해도 유럽이 다 라틴어로 통용을 했어요. 라틴어가 뭐죠? 로마의 말입니다. 로마의 말 전에는 그리스 말, 헬라어로 썼죠. 예수님이 헬라말로 썼어요. 근데 중세 천년 로마 지배와 그 문화가 남아있을 때는 다 라틴, 최근에 들어서야 영어로 쓰게 된 거죠. 그 전에 좀 중세를 연구하려고 학교에 가면요. 전부 라틴어로 된 책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면 중세고 고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까막눈이에요. 한자 가지고 갑자기 공부하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국어로 다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알면 모두가 다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뜻을 알면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스스로 믿음이 차가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도 변화되고 심지어는 민족이 바뀌고요. 나라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거기 보면 우는지라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울음도 전염이 돼요. 이게 한 사람이 울잖아요. 울어요. 화도 막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성내면 다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울음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한 사람이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포로로 되고 다 끌려가서 종이 될 거다. 자기들 경험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성벽 하나 쌓았는데 50일이면 되는 이 간단한 성벽을 50년이 되도록 못 쌓았구나.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서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써.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지 않느냐. 성벽이 완성한 날이고 말씀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말씀을 깨닫는 날이니까 여러분 울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나눠주고 오늘 즐겁게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회가 열려요. 그로부터 계속 몇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 앞에 와서 우리 말씀을 주세요. 우리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부흥회가 열리고 그 부흥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벽도 완성됐어요. 이제 외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될 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드디어 탈레반이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탈레반이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세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납니다. 미국이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뒤에 아프가니스탄을 이듬해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다스렸느냐면 올해까지 2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미군이 나오자마자 3달 만에 다시 탈레반이 완전 점령했어요. 아이가 항복했어요. 10분의 1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아무리 대대도 수용해서 다 도망가고 10분의 1도 안 되는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합니다. 걱정이에요. 탈레반의 특징이 뭐죠? 극단적 이슬람주의.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자들 엄청 차별하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고 집 밖에 나갈 때 여자 혼자 가면 잡아가요. 그리고 여자들이 학교 가면은 잡아가요. 애만 낳고 기르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치면 안 되고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세상을 열겠다는 거죠, 저 사람. 너무 걱정되고 불쌍해요, 그 문제. 그런데 20년 동안 미국이 점령하는 동안에 수천 년간 내려왔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개방된 문화를 경험한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그 나라에 너무나 많다고요. 이 사람들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여자니까 힙잘도 볼까? 학교에서 다 자퇴해요. 집에만 있어요. 온몸을 시커멓게 두른 부르카 같은 거. 부르카는 눈 위에는 내놓은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요. 무서운 이슬람 샤리아 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세계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들은 완전히 충격이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걱정을 많이 해요. 저 나라가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좀 살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20년간 세상에 외부의 물을 먹었으니까 그 극단주의자들도 자기 나라를 잘 살리려면 표준을 세계 공통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쯤은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야 자기 민족이 미래가 있잖아요. 북한처럼 저렇게 살 거예요.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같이 종교법으로 다 사람을 옥죄어가지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자기들의 그 교리나 그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보세요. 자기 국민의 3분의 1이 난민으로 세상을 떠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삐걱 잘못해서는 저렇게 됐었어요. 불과 50년 안에 다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캐나다에 가면 맥메스터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송재윤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슬픈 중국이다. 중국이 왜 슬플까요? 1970년에 모택동이 죽어요. 10년 동안 죽기 전에 문화혁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혁명인데 왜 문화혁명일까요? 피를 흘리지 않고 하는 혁명이에요. 뭘 혁명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에 있는 사상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자아 비판을 시켜요. 그 시기에 수억 명이 감옥에 가고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고통을 받고. 왜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없으면 다 어떻게든지 알아내가지고 막 비판을 시켜가지고 목에다가 뭐 걸고 사람들 길거리에 내몰고 막 집단 린치라고. 그 10년 시기에 모택동이 죽기 10년 시기에 중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니 뭐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나라에 경제를 올리고 어떻게든지 세계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도 어려울 이 상황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비도합니다. 공산주의대로 살려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있는 생각을 지배하겠다. 그 바람에 중국이 완전히 망했는데 중국이 천만다행으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 모택동이 죽기 전에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나라가 안 될까 자기도 생각하고 등소평한테 걸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작은 거인이라고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미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를 허락해줘요. 아무도 역사는 잘 이걸 설명 안 하는데 지금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핍박을 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교회를 이 사람이 테레비 수입하고 탁구 수입하고 기독교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미국이 소련하고 경쟁하는 중에 소련하고 경쟁할 때 중국이 내패를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련은 해체돼서 러시아는 한참 좀 작은 나라가 됐고 지금 중국은